여러분 나비야라고 하는 동요 아시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나비야라고 하는 동요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나비야라고 하는 동요를 한번 불러볼까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봄바람의 꽃잎도 방글방글 웃으며 참새도 짹짹짹 노래하며 춤춘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고 다 아는 참 유명한 동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비야라고 하는 동요입니다. 많은 아이들의 사랑받는 동요인데 왜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동요가 되었느냐? 그건 바로 이 나비라고 하는 곤충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같은 곤충인데 거미나 또는 파리, 모기와 같은 곤충은 싫어해도 나비라고 하는 곤충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방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방 좋아하시는 분, 나방 좋아하는 분은 없습니다. 나비하고 나방하고 한 끗 차이밖에 안 되는데 모양도 거의 비슷한데 나비하고 나방은 좋아하는 사람 호불호가 천지 차이입니다. 나비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지만 나방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방이 좋다고 나방아 나방아 이리 날아오너라 나방 날아오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나비가 날아다니면 좋아해도 나방이 날아다니면 다 싫어하지요. 그래서 나비는 친근한 곤충이지만 나방은 사람들이 꺼리는 곤충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일부러 나비를 보러는 가도 나방을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3남매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과천에 있는 과학관을 갔는데 곤충 생태관에 가봤더니 그 안에 나비를 풀어놓은 방이 따로 하나가 있었습니다. 방 안에다 많은 다양한 나비를 풀어놓아서 나비를 쉽게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비가 아니라 나방을 풀어놓은 방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나방을 그 방 안에 잔뜩 풀어놓는다면 어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나방을 잔뜩 풀어놓는다면 난리 날 겁니다. 그렇다면 나비하고 나방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나비하고 나방하고 그 특징과 차이점을 통해서 이 영적인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명감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설령 고난의 비를 맞더라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나비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냐면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이 나오고 세례 요한도 우리가 흔히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뭐라고 할까요? 힌트를 앞에 다 드렸는데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우리 한글말 나비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지자 세례 요한을 묵상하다가 이 나비라는 곤충이 생각이 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 하나를 더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비는 비가 오면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제가 문제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비는 웬만큼 비가 와도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비는 몸에 잔털이 많이 나 있는데 그 잔털에 방수 기능을 가진 흰색의 비늘 가루가 덮여 있기 때문에 웬만큼 비가 와도 몸이 젖지 않고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즉 나비는 햇빛이 비치는 맑은 날에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궂은 날씨에도 흐린 날씨에도 심지어 비가 와도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마치 나비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이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무도 살지 않는 척박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날마다 살만 나고 행복할까요? 맨날 메뚜기와 석청만 먹는데 그의 삶이 행복할까요? 아침에 메뚜기 먹었는데 점심에도 메뚜기 먹고 저녁에도 메뚜기 먹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 메뚜기 먹고 점심에 또 메뚜기 먹고 저녁에 또 메뚜기 먹고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 또 메뚜기 먹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 가끔은 외롭고 쓸쓸한 우울의 비가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목청껏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죽했으면 뭐라고까지 했는지 마태복음 3장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났으면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쯤에서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어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때로는 절망과 그러한 좌절의 비가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러한 우울의 비와 절망의 비를 맞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충분히 외롭고 쓸쓸하고 충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힘차고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나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본문 5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담대히 주의 길을 예비하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생활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흐린 날도 있고 궂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는 것이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잘 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런 풀밭에 그렇게 거닐 때도 있지만 황량한 광야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고난의 그 힘겨운 절망의 비가 내릴지라도 우리가 그 비에 젖지 않도록 나비처럼 방수 기능을 가진 비늘가루로 단단히 무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척박한 광야 생활을 경험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의 비를 맞더라도 쭉 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비를 맞아도 당당하게 또한 우아하게
나비처럼 훨훨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비가 이 방수 기능을 가진 비늘 가루로 무장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날아다닐 수 있었던 것처럼 세례요한도 단단히 무장할 수 있었던 비늘 가루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사명감입니다. 즉 세례요한이 분명한 사명감으로 단단히 무장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담대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방수 기능은 바로 사명감입니다. 분명한 사명감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힘차게 날아올라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무려 850대 1의 대결도 승리했던 천하의 위대한 선지자 나비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로뎀나무 아래로 숨어들어 버렸고 호렙산 동굴 속으로 깊이 숨어버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 자신의 사명을 굳건하게 붙들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엘리야가 사명을 잃어버리자 차라리 죽고 싶다며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동굴까지 숨어 들어갔던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를 격려해주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자 엘리야는 다시금 일어나서 곧바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나비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뭐냐면, 나비는 언제나 나비의 길이라고 하는 정해진 길로만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비를 채집하는 전문가들은 아무 데서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나비를 쉽게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나비에게는 그 정해진 나비의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이 길로 가면 채집가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의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비에게는 목숨을 건 위태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비들은 한번 정해진 그 나비의 길을 따라서 꽃을 따려고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늘 정해진 길로 날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자신이 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목숨 걸고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위험하다고, 춥고 배고프다고 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하다고 세상 즐거운 곁길로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오직 주의 길을 예배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로만 똑바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어떠한 우울증에 걸릴 만한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훌 털고 일어나서 세례요한은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명의 길 끝에는 순교라고 하는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그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외롭고 힘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걷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그 길목 끝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더 끔찍한 죽음의 문턱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한눈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소리 없는 겸손함으로 무장해서
오직 주님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비하고 나방하고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방에 비해서 나비는 소리 없이 조용히 날아다닙니다. 또한 나비는 가느다란 몸통을 가지고 있어서 앉을 때도 두 날개를 고이 접어서 수줍게 이렇게 날개를 포개서 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비를 잡을 때도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잡으면 나비를 쉽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날개를 펴고 앉더라도 나비의 날개를 보면 어떻습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게다가 나비는 날아다닐 때도 수줍게 막 팔랑이면서 조심스럽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나비는 날아다닐 때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비는 내 옆을 막 날아다녀도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곁에 나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방은 어떻습니까? 몸통도 큰데다 날개도 엄청 크니까 얼마나 요란스럽게 부웅 막 소리를 내면서 얼마나 요란스럽게 날아다닙니까? 또한 나방은 이쁘지도 않은 두 날개를 뭐가 이쁘다고 뽐내듯이 다 펼치고 그렇게 나방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저녁에 여러분 창문을 열어놨을 때 나방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 여러분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나방이 어떻게 하죠? 나비처럼 이렇게 살살 날아다니십니까? 전혀 안 그렇죠. 나방은 막 형광등에 몇 번이고 부딪히면서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온 방을 휘젓고 다닙니다. 게다가 사람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사람한테도 막 함부로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방은 근처만 와도 붕 하고 날개짓 소리 때문에 금방 알아차리고 나방은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마치 나방처럼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날아다니면서 혐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율법을 들이대면서 당신 이거 해야 된다고, 저거 해야 된다고, 왜 이거 안 했냐고, 저거 안 했냐고 수시로 율법을 들이대면서 하도 요란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율법을 들이대면서 얼마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요란하게 비난했습니까? 또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이리저리 떠벌리면서 자신들의 업적을 요란하게 드러내며 자랑했습니다. 나방이 이쁘지도 않은 날개를 떡하니 펼치고 앉아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업적을 떡하니 펼쳐 보이면서 바리새인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한지 아냐고 자신들의 업적을 드러내며 자기 의를 자랑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자기들이 볼 때는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좋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방처럼 요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비처럼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봉독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다 찾아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처럼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겠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도 충분히 내가 세례를 이만큼 베풀었다고 그 숫자를 막 들먹이면서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그 앞에서 죄도 회개하고 또한 세례까지 받았으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이비 종교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주로 등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드러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뒤오시는데 자기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오직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만 묵묵히 충실하게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즉 사명자는 요란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는 겸손함으로 무장해서 조용히
오직 주님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입에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누구 하나도 회개시키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잘했다고 자기들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요란하게 자기 의를 드러냈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을 전부 다 회개시킨 세례 요한은 오히려 조용히 주님만 전했던 것입니다. 바라오께는 바리새인처럼 동전 한 개 든 요란한 항아리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조용한 항아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자신의 힘으로 사명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비는 주로 낮에 활동하지만 나방은 주로 밤에 활동하지요. 무도다 그렇게 물론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나비는 낮에 활동하고 나방은 밤에 활동합니다. 그런데 나비는 안 그러는데 나방이 유독 밤에 활동하면서 부하고 요란하게 날개짓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체온 때문입니다. 이 나비나 나방은 아무 때나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온도의 체온이 올라가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날아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비는 주로 태양빛을 받아서 그 체온을 가지고 날아오르는데 나방은 주로 스스로 체온을 올린다고 합니다. 즉 나비는 주로 오전에 밝게 빛나는 태양빛을 받아서 자신의 체온을 쭉 끌어올린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날개짓하면서 꽃을 찾아 다닌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방은 주로 밤에 활동하니까 뭐가 없습니까? 따뜻한 태양빛이 없어요. 그러니 스스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푹 하고 그렇게 열심히 날개를 파닥거리기 때문에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밤에는 해가 지니까 추워서 소리가 날 정도로 날개를 펄럭이지 않으면 체온이 떨어져서 금세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심하게 날개를 펄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들은 나방처럼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교만하게 발버둥치면서 요란하게 용쓸 것이 아니라 나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 성령의 뜨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소리 없이 겸손하게 날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명감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로 사명을 잃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을 앞세우고 쉽고 편한 길을 찾아서 요령 피우고 자신의 업적을 요란하게 드러내며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나방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오직 주님만을 전하는 겸손한 나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